우리가 흔히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때 그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이름입니다.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12지파도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에서 연유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야곱이라는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역사를 거슬러서 항상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평생 그리고 영원히 남게 된 명예로운 그런 사람이지요.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인물입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한다 할 때 신앙생활에는 겉으로 두 가지가 드러나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로 믿는 올곧은 신앙의 마음이 필요하고 그 올곧은 신앙의 마음이 겉으로 드러났을 때 아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한 삶의 태도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의 두 가지 핵심 요소는 하나님에 대한 올곧은 신앙, 그리고 그 신앙이 겉으로 드러났을 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바른 삶의 태도,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스스로 자부하지만 도덕적으로 바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는데 하나님 믿는다는데 왜 사는 게 저렇지? 이런 비아냥거림이나 핀잔을 솔직히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요소, 올곧은 믿음과 도덕적인 삶, 이 두 가지 기준을 딱 가지고 야곱을 생각해 보면 야곱은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야곱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도덕적으로 그렇게 훌륭했는가?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평가가 썩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자, 야곱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는가 한번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부터 야곱에 관한 기사가 나옵니다. 근데 야곱은 형 에서하고 쌍둥이였지요. 아버지 이삭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 사이에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이 어느 날 에서를 부릅니다. 당시에 그 영적인 풍습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들 중에서 맏아들 장자에게 장자가 받을 수 있는 큰 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쌍둥이 둘 중에서 형이 에서니까 이삭이 큰아들을 불러서 큰아들아,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럴 테니까 들에 가서 사냥을 해서 맛있는 요리를 해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들에서 잡은 고기로 사냥을 해서 맛있게 음식을 먹고 기분 좋은 상태에서 에서에게 장자가 받을 큰 복을 기도하겠다 하는 뜻이지요. 그런데 이삭이 에서에게 그 말을 할 때 그 말을 이삭의 아내 에서의 어머니인 리브가가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리브가는 에서보다는 쌍둥이 동생인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부릅니다. 지금 아버지가 형한테 장자가 받을 큰 복을 주려고 하니까 우리가 계략을 써서 이제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줄 복을 가로채기로 그렇게 모의를 하지요. 자, 리브가와 야곱이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쓰는 속임수, 가만히 엄밀하게 생각하면 참 비겁한 방법입니다. 먼저 형 에서의 옷을 야곱이 입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몸에 털이 많으니까 염소 한 마리를 잡아다가 그 염소의 가죽을 벗기고 그 가죽과 털로 매끈매끈한 피부를 가진 야곱의 손과 목에다가 바릅니다. 그러니까 눈이 침침한 아버지가 만졌을 때 야곱을 에서로 착각하게 만든 것이지요. 심지어 야곱은 그 고기를 만들어서 어머니가 만든 걸 가지고 에서인 척하고 이삭에게 갑니다. 그랬을 때 이 이삭이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고기를 이렇게 빨리 요리를 했느냐? 근데 27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합니다. 뒷부분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버지, 오늘따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냥감을 빨리 만나게 하셔서 빨리 요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말을 믿고 이삭은 큰아들 에서가 아니라 쌍둥이 동생인 야곱에게 큰 복을 줍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까지 도용해서 자신을 합리화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야곱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별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형이 받을 복을 가로챘으니 형이 그 사실을 바로 알아채버렸습니다. 에서가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형의 분노와 형의 살기가 느껴지기 전에 이 야곱은 먼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당시 살고 있던 땅이 브엘세바였는데 이 브엘세바에서 저 먼 곳 하란까지 형의 원한을 피해서 도망을 가지요. 그리고 하란에서 야곱이 20년을 삽니다. 20년 동안에 4명의 아내를 만나고 많은 아들들을 낳고 딸을 낳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엄청나게 많은 육축을 거느린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야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평가를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이런 인간적인 속이는 면은 이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 사건으로 형과 원수가 되어서 하란에서 20년을 지냅니다. 그런데 2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야곱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 고향 브엘세바로 형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해서 야곱이 돌아오긴 하지만 야곱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20년 전에 그 사건만 딱 떠올리면 형에 대한 미안함과 불안함과 형의 분노가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많은 가족들과 육축들을 데리고 고향에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야곱의 불안은 더 심각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 고향에 거의 다 왔을 때 야곱이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나의 형 에서가 분명히 나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 형의 동태가 어떤지를 살펴보고 나한테 보고를 하라 하고 시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종들 중에 일부가 가서 야곱의 형 에서가 어떤 상황인지를 보고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하는 내용이 32장 오늘 보면 6절에 나옵니다. 자, 6절 말씀을 보면 사자들이 애굽의 야곱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여러분, 형하고 동생하고 만나는데 다른 사람이 왜 필요합니까?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전쟁하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20년을 벼렀다, 20년을 참았다, 야곱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오는 겁니다. 자, 이 소식을 야곱이 들었을 때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을까요? 20년의 긴 세월 동안 원한의 칼날을 갈아온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야곱이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사실 여기서도 꽤 많은 야곱은 인간적인 계산으로 그 위기를 극복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많은 종과 재산을 딱 두 떼로 나눕니다. 종들과 양과 소와 약대를 딱 두 떼로 나누지요. 그래서 한 떼를 앞부분에 배치시키고 나머지 한 떼를 뒷부분에 배치시킵니다. 만약에 400명이 밀고 들어와서 모든 소떼가 빼앗기고 해도 한 떼는 남기겠다. 내가 이 정도 재산은 내가 남기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 중에서 형에게 줄 엄청난 예물을 준비합니다. 소와 염소와 나귀를 550마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550마리를 이제부터는 세 떼로 나눕니다. 그러면 첫 번째 그 소떼를 이렇게 데리고 가면 에서가 오다가 이게 뭐냐 물으면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시키지요. 이것은 당신의 동생인 야곱이 당신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야곱은 제일 뒤에 있습니다. 그러면 에서가 기분이 좋아지겠지요. 그렇게 예물 한 떼를 보내고 두 번째 때도 똑같이 물으면 그렇게 대답하게 합니다. 세 번째도 똑같이 하게 합니다. 그 사이에 마음이 누그러지면
자신은 죽지 않겠다 하는 것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 쓴 계략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 표현이 어려운데요. 야곱에게는 지금 4명의 아내가 있고 수많은 아들들과 딸이 있습니다. 거기도 세 대로 나눕니다. 나누어서 제일 앞에는 미안하지만 만약에 에서가 공격을 해서 죽어도 덜 슬픈 아내, 덜 슬픈 아이들을 앞부분에 그렇게 차례로 합니다. 자기 바로 앞에 누굴까요? 제일 사랑하던 아내 라헬입니다. 다른 부인은 죽어도 라헬은 내가. 라헬 뒤에 누굴까요? 야곱입니다. 여차하면 자기라도 살겠다는 거죠. 그게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훌륭합니까? 야곱이. 이야, 이렇게까지 주도 면밀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기도 하고 자신을 아주 철저하게 챙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밤에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이렇게 두려워하고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시지요. 천사를 통해서. 그래 천사와 밤새 야곱이 씨름을 합니다. 형을 만날 불안과 걱정에 초조해하는 야곱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그게 오늘 함께 읽었던 28절 말씀입니다. 28절 보시면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해답은 35장 10절 11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꾼 의미. 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너희를 영원히 너를 지켜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참 꾀가 많고 자신을 위해서 살아오는 그런 잔꾀가 많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한 복을 주셨을까? 모든 왕들이 너의 자손들로부터 나올 것이다. 영원히 내가 너와 너의 자손들을 지켜줄 것이다. 도대체 야곱의 어떤 점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보셨을까요? 우리도 어떻게 하면 야곱이 받은 이런 위대한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야곱이 가진 위대한 장점,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을 감복시킨 열정,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저것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든 거지요. 오늘 보면 32장 24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홀로 하나님 앞에 밤새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하고 천사하고 씨름하면 사실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천사가 이기겠죠. 밤새 씨름을 합니다. 야곱이 얼마나 사실 피곤했을까요? 그 재산 다 관리하랴 마음도 피곤하고 몸도 피곤하고 밤새 그런데 홀로 하나님과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날이 밝아질 때 이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지요. 몸도 마음도 지쳤는데 밤새 씨름했는데 천사가 떠나려고 하는데 붙잡고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러 오신 것 아닙니까? 왜 축복하지 않고 가십니까? 저를 축복하지 않으면 저는 당신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위대한 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위해서라면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그건 반드시 얻겠다. 하나님의 복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의 복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 야곱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떠나지 못하게 하는 천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었다. 내가 너에게 졌다. 너의 이 헌신과 열정에 내가 지고 말았다 하고는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사실 타고난 집념과 욕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념과 욕심이 남을 해하는 데 쓰기보다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집념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향한 열정이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야곱에게서 배워야 할 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 이삭은 에서에게 장자니까 복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야곱이 그 복을 받았습니다. 에서가 받을 복을 어떻게 야곱이 받게 되었을까?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에서가 어느 날 사냥을 하러 갔다가 돌아옵니다. 그날따라 너무 지치고 허기가 졌습니다. 집에서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그걸 보자마자 너무 배가 고파서 이 팥죽 나에게 한 그릇 다오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니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팥죽 줄 테니까 형이 장남이라 받을 수 있는 장자의 복 그걸 나에게 주시오. 여러분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장자가 받을 그 위대한 복과 팥죽 한 그릇이 견주어지기나 한 겁니까? 야곱이 왜 그걸 물었을까요? 평상시 야곱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에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에서의 반응입니다. 에서의 반응이 25장 34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자, 여러분, 에서는 장자가 받을 복을 받을 장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받을 복을 가볍게 여긴 사람, 야곱은 장남이 아니기 때문에 복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 그러나 늘 하나님 주실 복을 간절하게 원했던 사람, 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가볍게 여겼더라. 뒤집어 말하면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간절히 사모하였더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열심과 열정이 온통 하나님께로 향하게 있었다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하게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얼마나 간절하게 사모하고 있는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교회 생활 어느 정도 해서 직분받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복을 받고자 하는 거룩한 신앙의 욕심이 있으십니까? 그게 바로 야곱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야곱은 도덕적으로 훌륭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그것을 가장 중요한 1순위에 관심에 두고 그것에 집중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신앙에 거룩한 욕심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큰 복이 하나님 저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자 손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거룩한 욕심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먼 옛날 그 신앙의 위인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오늘도 이 복이 나에게 임할 것을 믿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으니 신앙의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고 야곱처럼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야곱에게 이 점을 배우면서 오늘 우리가 야곱 이야기를 앞으로도 늘 들으시고 지금까지 무수히 들으셨을 텐데 야곱 이야기를 우리가 대할 때마다 스스로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 교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야곱입니다. 다시 합니다. 내가 야곱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은 야곱은 먼 옛날 수천 년 전의 인물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다, 이름까지 바꾸어 주셨다, 위대한 복을 주셨다, 이게 성경 말씀에 있을까요? 솔직히 우리가 야곱 참 부족하다 했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야곱 아닌가요? 제가 야곱이고 여러분들이 야곱입니다. 우리도 참 인격적으로 부족함이 많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기보다는 내 몫을 먼저 챙기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습성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이 야곱이 바로 나다, 나의 자화상이 바로 야곱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읽으면 정말로 은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은 이렇게 인품이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야곱도 품어주시고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야곱이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 내가 야곱인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로 부르셨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셨는데 나처럼 부족한 자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구나.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야곱입니다 하고 고백하면,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제일 큰 죄는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 그것 남들과 견주어서 좀 더 많이 가졌다고 그것 때문에 교만해하는 것, 얼마나 그게 어리석은 죄악이겠습니까?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가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야곱인데, 내가 야곱같이 부족한 사람인데 나의 좁은 소견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야곱 이야기를 읽으실 때마다 항상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주님, 저도 야곱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더 겸손하시고 서로를 더 잘 섬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교훈을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야곱 이야기를 쭉 읽어보니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복을 사모하는 열심은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도덕적으로는 참 부족하고 모자람이 많은 이기적인 사람이었다. 그럼 이제 처음에 드린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앞으로 야곱처럼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복만 사모하면 윤리적으로 아무리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야곱 이야기를 대하면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할까 하는 것이 마지막 여러분과 나눌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32장에 그리고 33장에 보면 이 야곱과 에서가 극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화해합니다. 둘이 막 부둥켜 안고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야곱 인생이 끝이 아닙니다. 34장 이하로 쭉 가보면 에서와 화해한 후에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우리들에게 들어줍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인생이 참 험난하고 어려운 그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3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 외에 딸이 있습니다. 그 딸의 이름이 디나였는데 이 디나가 잠깐 산책을 나갑니다. 근데 디나가 산책을 나갔는데 그 지역에 다스리는 추장의 이름이 세겜이었는데 추장이 디나를 딱 보고 반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방인이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죠. 디나를 보고는 이 디나를 강간을 합니다. 겁탈을 하는 거죠. 동의가 없이. 그 디나가 돌아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외간 남자한테 갑자기 그런 봉변을 당했으니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스러운 딸이 그런 일을 당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리고 디나의 오빠들은 야곱의 아들들이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네, 우리 사랑하는 딸, 여동생이 이런 일을 당했다니. 그런데 세겜이 찾아옵니다. 당신 딸 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결혼하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하나님을 믿는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들은 이방인이니까 할례를 받지 않았지 않느냐? 우리 디나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겠다. 흔쾌히 수락합니다.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요즘 말로 하면, 쉬운 표현으로 하면 그 포경수술입니다. 그래서 그 추장의 명령으로 모든 남자들이 포경수술을 다 합니다. 포경수술하고 고통스러워 있을 때, 몸을 운신하지 못할 때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그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죽인 사건이 야곱의 귀에 들어옵니다. 야곱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칭찬할 일이 아니지요. 사람을 죽였는데. 더 심각한 일은 이제는 그 땅에 야곱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땅의 모든 사람들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땅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간 곳이 벳엘입니다. 그 벳엘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단을 쌓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토록 자신이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아들을 낳다가 죽습니다. 딸이 그런 일을 당하고, 그리고 사랑하던 아내가 단을 쌓은 후에 죽게 되지요. 라헬을 잃은 슬픔, 그 슬픔이 얼마나 컸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5장,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 중에 한 아내 이름이 빌하입니다. 근데 이 빌하라는 아내와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남이 루벤입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간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아들이 간통을 하는 거죠. 그 소식을 야곱이 듣게 됩니다.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런저런 일로 너무 힘들고 지친 야곱이 이제 마지막으로 아버지 이삭의 곁으로 갑니다. 아버지 곁에서 좀 편안하게 쉬고 싶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36장 27절에 보면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에서와 화해한 이후에 야곱의 인생입니다. 형과 부모와 원수져서 떠나서 20년을 나그네 생활을 했고, 20년 만에 겨우 형하고 화해하고 돌아오니 사랑하는 딸이 강간을 당했고, 그 슬픔을 잊을 만하니 내 아내 중에서 가장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죽고, 그 슬픔이 갈만하니 자신의 큰아들과 자신의 또 다른 아내가 서로 간음하는 추한 꼴을 보고 이도저도 다 지쳐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불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인 요셉을 끔찍히 야곱이 사랑합니다. 그러자 편애하는 아버지를 보고 미워하는, 요셉을 미워하는 위로 10명의 형들이 그 요셉을 보고는 요셉을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는 짐승이 이 요셉을 죽였다고 거짓말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말년에는 자신이 살던 곳에 기근이 들어서 자신의 온 재산을 팔아서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처량한 신세가 야곱이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그 요셉 덕분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삽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총리 대신에 아버지가 왔으니까 그 야곱을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 왕과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그랬을 때 야곱이 바로 왕에게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고백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는 표현.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 바로 앞에 진실되게 자기 마음을 토로합니다. 왕이시여, 참 제 인생이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인생이었습니다.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행복했을까요? 아닙니다. 방금 스스로가 고백한 대로 험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인생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인정받고 하나님의 복만 받으면 야곱처럼 어떤 잘못을 다 저질러도 된다는 태도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오늘 야곱 이야기를 다시 듣는 우리는 야곱이 가진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열심은 본받아야 하지만 야곱의 그 이기적인 욕심과 태도는 결코 본받지 않아야 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뿐 아니라 세상 앞에, 다른 성도 앞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웃 앞에 도덕적으로도 바로 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빈틈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모든 행동을 다 아시고 그 행동대로 갚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얻었으나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죄, 그리고 이런 죄에 대한 분명한 회개가 없는 그 일 때문에 평생 힘겹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지만 이웃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분에게 이런 말을 세상 사람들이 합니다. 저분은 저렇게 교회를 잘 다닌다는데, 저분은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데, 그 다음에 생략된 표현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 삶에도 성실하고 꾸밈없이 반듯하게 살아가셔서 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더 정확하게 야곱도 사랑하신 하나님, 야곱의 장점은 본받으시고 야곱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셔서 하나님 앞에 성숙한 신앙인으로 신앙생활 잘하시는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야곱의 경험과 인생을 다시 생각하며 많은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부족한 저희가 보아도 참 인간적인 약점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사랑하신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손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이 부끄러운 야곱과 같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야곱이 가진 귀한 신앙의 열정은 본받게 하시되 야곱이 가졌던 인간적인 부족함과 이기적인 태도를 잘 살피게 하셔서 보다 성숙하고 건강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힘으로 부족하오니 저희의 삶을 성령 하나님 친히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